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의도가 좋은데 결과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의도, 동기,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은 나도 분명히 저와 같이 했을 것이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고 또 동기도 너무 좋지만은 결과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할 때는 나도 살아있고 그 사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의도에서 또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일이 내게, 네가 지은 죄가 내게 범죄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바로 이 개혁의 모습은 정말로 선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주군이었던 솔로몬 왕으로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눈에 밖에 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피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피신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다. 사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또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선하게 하십시오. 이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의 이 말을 듣고 자, 그러면은 3일 뒤에 와라.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처음에 누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까? 노인들, 즉 아버지와 함께 일하였던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은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이 백성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좀 경감해 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부류를 모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왕이여,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이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이 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갈로 다스려야만이 이 나라가 법도가 제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야, 르호보암 왕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더욱더 폭정을 하겠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그가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건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에다가 수도를 만듭니다. 제1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또 이 르호보암 통치에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경내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더 나가서 지경을 넓혀서 분우엘이라는 또 지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우엘이라는 얘기는 분우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점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가고 있던 차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남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나라는 세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취했지만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인 힘보다는 바로 신앙의 힘이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열지파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그들이 절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또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것이 말하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보면은 좀 특출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에게 있어서, 이슬람 교도 무슬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 위치를 보니까 북위 25도 25분 24초, 동위 49도 24분에 위치한 메카라는 곳입니다. 이 메카라는 곳에 보면은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12m인데 이 흑화강암으로 만든 묘가 있습니다. 이 메카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가 바로 출생한 지역이다. 그런 전설에 의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이 100km 안은 하람이다, 성역이다. 그러니까 그 100km 지경 안에 있는 것이 성역이니까 이 메카 카바가 있는 이 신전 그 지점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만 명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억의 이 이슬람 교도 중에 올 수 있는 250만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그 묘에다가 입을 맞추고 또 그 묘에다가 경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왔다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북극에서 올 수도 있고 남극에서 올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올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때로는 저 멀리 유럽에서, 미국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눈에 보이는 그 카바라는 그 흙, 화감으로 만든, 그들이 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보고 마치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손이라도 한 번 대고 입이라도 한 번 맞춘 사람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알라를 위해서,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이슬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중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내가 순교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이러한 마인드를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에서 은혜롭게 제사를 마친 뒤에 그들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돌아간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먼 거리지만은
내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와서 묵시는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지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 샬롬,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 오늘 이곳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 비록 삶의 터전은 거기에 있지만은 오늘 이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받은 백성들이 삶의 모든 터전은 여기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이지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혹시 마음이 변심하여서 나를 죽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왕 르호보암을 다시 섬기게 되면은 내가 지금 건국한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6절과 27절에 여로보암의 고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휘황찬란하게 은과 금을 마치 길가에 돌처럼 여겼던 그 시절에 지어졌던 그 웅장한 그 성전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건축한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성전이 없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10지파가 자기와 함께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통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통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썩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의 계획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벳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두 번째,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120년이 끝나는 그날 D-Day,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두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두 번째,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오늘 28절 이에 계획하고 라는 이 구절에 특별히 계획이라는 말씀 가운데 접목해 잡으면 이와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계획이 여러분 선했을까요? 물론 여로보암이 볼 때는 선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흩어질 백성들이, 분살될 이스라엘의 시선들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에 앞으로 있게 될 BC 722년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화가 시작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제작합니다. 제작할 때에 대충 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고가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더 이상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바로 이 두 금송아지가,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단에다 세우게 될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늘 또 부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달아버린 겁니다. 몸이 단 게 아니라 마음이 달아버린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 무리 가운데 그 여론에 밀려서 아론이 백성들의 소지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를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흩어지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산된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조상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출애굽 시대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한동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맞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통일되었지만은 아직 신앙으로 통일되지 못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통일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단은 또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이 베델과 단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예배한 곳이 바로 베델과 단이었습니다. 아예 산에 있는 바로 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였던 그 가장 귀한 장소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예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뒤에 거의 한 30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결정되는 장소로 변질된지 아십니까? 430년에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모인 공회를 통하여서 바로 마리아도 숭배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포된 장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과 말씀으로 너희를 교훈했다. 헤어질 때 여러분 그 항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눈물과 진심과 모든 것이 남아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300여 년이 지난 뒤에, 자, 오늘부로부터 로마 카톨릭에 속한 모든 신도들은 마리아를 숭배도 좋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을 전도했던 에베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행해놓고 자기의 치적을 생각해 봅니다.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여서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땅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통일했지만은 여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신의 고민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건립함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민심을 하나로 대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면은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가서도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성공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네 치역에 대해서, 자기의 이 치적에 대해서 그래 성공했다. 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여로보암 왕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치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왜 죄가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또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가지고 전국의 우상화에 앞장섰던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만들면 안 되는데, 또 절하면 안 되는데, 섬기면 안 되는데, 한때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 그러나 자기가 지금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지파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단까지 가서, 그 단까지 가서,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단까지 가서 경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무슬림 교도들이 오늘도 그 먼 거리에서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성지순례하듯이 모든 10지파 백성들이 다 단까지 가서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잘 만들어낸 바로 금송아지의 형상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산당을 건립했습니다. 산당을 건립했다는 건 뭡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불자들 석가모니 상이 있으면은 그냥 밖에다가 방치해 두지 않지 않습니까? 절을 만든 것처럼 그 금송아지 형상이 있는 그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산당을 또한 건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31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 그냥 옷만 입혀놓으면은 제사장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껍데기만 제사장의 옷을 입혀놓으니 제대로 된 제사가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오늘 또 한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한 절기를 정하였는데 그 절기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 8월 15일을 정하였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조 유다에서 지키고 있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한 절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7월 15일 날 지키는 장막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7월 15일 날 지키는 장막절을 비슷하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을 늦췄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시기도 한 달 정도 뒤늦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심은 이겁니다. 7월 15일 날 만약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면은 남조 유다에서도 그날 장막절을 지키고 북조 이스라엘에서도 그날 장막절을 지키게 되면은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지금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땅덩어리도 완전히 갈라놓았으니까 무엇도 갈라놓아야 되겠다. 신앙, 종교 자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라놓아야만이 오늘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정치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원스톱 쇼핑,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시스템을, 환경을 다 마련해 놓았으니까 이제부터 남조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반역입니다. 이제는 나 싫다고 가는 거니까 반역입니다. 얼마든지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여로보암 생각에, 또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야,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건립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3권이 강력하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위치와 역할이 완전히 분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백성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2절에 보면은 애굽에 피신하였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온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 혹은 가만히 그냥 독처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애굽의 전적을 돌아보았겠지요. 돌아보니까 어느 날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는요, 왕이 정치적으로 왕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바로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통합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33절 마지막 분향하였더라. 누가 분향합니까? 제사장은 껍데기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왕이 올라가서 마치 바로 왕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은 대단하다. 여로보암은 왕이지만은 오늘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니 사실 그 통치 아래 반역할 사람,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습성, 앞 세대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 그거는 지금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도 그 앞선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후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선 세대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개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마음대로의 개혁은 끝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명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개혁할 당시에 자기 길이 바르다는 것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바로 잡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진행할 때에 오늘 그 길의 필경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한 잠언 3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잘못된 것을 오늘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을 개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맡겼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삶 제도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강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죄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잠언 19장 21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 여의도에 있는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닿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계, 의료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일반 은총이 오늘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라면은 오늘도 완전히 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도 민심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흩어졌던 마음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오늘도 통치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은 이 여로보암의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 오늘도 과거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 어느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들도 내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의도로 선한 동기로 만약에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오늘 또 내가 해놓고도 너무나 뿌듯합니다. 이거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기가 막힌 계획이었고 실천이었고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음성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오늘 또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되밟지 마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이기처럼 오늘 또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또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